할렐루야. 오늘 세종 우리가 교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먼 길에서 오셨는데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안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안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함께 합창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한 수주의 찬양을 들고 소리 높여 짓기 영광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이 굳게 서리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주인 삼죠. 그리고 돈을 주인 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주인 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끝나기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인사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인됨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모든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말씀을 말함으로 그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시 소성케 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주신 풍성한 채우심과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다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움이라는 단어 하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소셜 네트워크 다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다음이 아니고 다움. 그래서 저에게는 목회자 다움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때로 자녀들에게 생각할 때 사람답게 살아야지, 또는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또 부모다워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이때 쓰는 말이 바로 다움이죠. 근데 이 다움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움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존재이기에 마땅히 드러내야 할 고유한 모습, 다시 말해서 정체성에 걸맞은 상태와 태도를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쉽게 어떤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주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시험을 통과해야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이는 시험을 통과해야 아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성과를 내야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운 삶이 요청되는 것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은 이 10계명을 다시 말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명을 먼저 말하지 않고 있어요. 10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10계명이 등장하는 것은 처음에 1절부터 등장하지 않고 뒷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신명기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 관계 설정,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인식으로부터 2026년도가 시작할 때 오늘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죠.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야, 쟤네들 이 정도만 되면 나의 어떤 기준을 넘어선 그런 백성들이야 하고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에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테스트를 잘 통과했어도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계명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7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신앙은 종교가 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형식만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점령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단지 그냥 백성 되었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보다 그의 얼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 이거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데, 그분 자체만으로도 충분한데 사실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 그것 앞에 있는 것을 빼고 뒤에 것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많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팬인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팬이라고 하니까 뭐 후라이팬인가 뭐 다른 팬인가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팬은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팬들 있잖아요. 그 팬덤 할 때 얘기하는 팬입니다. 그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를 질문하는 책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떻게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분이 왕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보필하는 관료로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곳곳에서 질문을 하죠. 바로 이 책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제자가 됨을 권유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맛봄으로 하나님의 팬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지, 그분의 삶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지, 단지 팬으로만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 기적만을 사랑하는 팬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제자 되기 위한 삶의 모습, 삶의 어떤 영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구조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며 행하라. 행하라. 이 말씀이 등장해요. 1절 말씀에. 이 한 절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형성되는 영적인 구조,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5장 1절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소망하고 세종 우리가 교회의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영성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듣는 거 우리가 맨날 말씀 듣죠. 지금은 유튜브를 틀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많은 말씀들.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쉐마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듣고 순종하는 전인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 3장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과 같이 있다가 사무엘이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음성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죠. 또 하나님 부르세요. 아니라고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 얘기를 하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다시 자기의 자리로 갔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무엘이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나요? 듣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거예요. 이게 쉐마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그 말씀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영성으로 나아갈 때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응답하는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성은 뭡니까? 첫 번째는 듣는 것이죠. 두 번째 영성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가끔 있습니다. 저보다 많이 아는 것처럼 디테일한 것들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배움은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삶으로 확인해 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성경을 상고한다. 그것이 그런가 하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 이게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와 딱 부합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무조건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정말 그러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상고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삶에서 붙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이 내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내 직장에서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며 말씀을 곱씹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되새김질되고 그럼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배우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영성입니다. 세 번째 영성은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국 그 살아있는 말씀을 삶으로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듣고 깊이 배워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다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은 정의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죠. 제사장도 사마리아인을 보았습니다.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쳐갔죠.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보고서 멈추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가 알고 있었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것뿐이죠. 이웃을 섬기라 하셨으니 섬긴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자. 우리 성도님들,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읽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빠르게 읽고 공부는 짧게 하고, 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6년도 새해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다움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설교를 안 들어서도 아닙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개인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행함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가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길 한복판에서 상처 입은 한 사람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행함이란 바로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 다움이란 옳은 것을 아는 데서 머물지 않고 그 사이에서 서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신명기 5장 5절이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5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여호와의 두려워하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모세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면 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죠. 그럴 때 말씀을 잘 지키는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직장의 동료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 있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관계, 그 관계가 새롭게 보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은혜를 갚으려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넣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배울 때에 삶으로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그 중간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임시 공동모회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공동모회가 있을 테니까 식사 이후에 함께 다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에 새로운 시작 창세기와 함께라고 하는 이 성경 읽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이 단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신명기 5장의 영성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